성경의 역사는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하늘과 땅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하시고, 그 에덴에서 또 한 사람을 흙 중에서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또 그 남자를 통해, 그 갈빗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써 땅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아담이 출산했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이 너 아담 때문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인에게는 내가 쳐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땅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흩어버리리라, 지워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하시면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천하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었고, 창세기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그곳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아벳의 세 자손들이 이제 후손을 퍼뜨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또 네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온 땅이 말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 성을 쌓되, 이 단을 쌓되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성 쌓기를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인류의 큰 역사적인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 너희는 땅만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그 심판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방황하게 되고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성경이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때리고 죽이시고 흩어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구원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긍휼의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그 전에 먼저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인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시고 약속하기를 가인을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고 보호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어땠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을 침몰할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온 지면에 흩어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온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또돌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목초지를 따라서 유랑하는 그런 유랑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존 땅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계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을 얻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그 땅을 중심으로 자손을 번성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터전을 얻는 것이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흩어진 곳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은 어떤 지역을 나누어주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에서 흙덩어리의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토를 소유해서 부유하게 살아라, 자손을 낳고 잘 살아라, 넉넉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보다도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서 그 땅에서 모든 악한 것을 추방하고 선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사야서 4321 외우기도 쉬워요.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만드신 이유가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출산한 지 500년이 지난 본문의 때에도 그들이 그 12아들들을 지파의 조상으로 여기고 가나안 땅을 배분받고 전쟁을 치르고 기어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리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어제는 시므온과
블레셋과 이사갈 지파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가 또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기름지고 넉넉한 그런 옥토를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결국 추방하지 못하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12지파의 많은 지파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시켰던 그런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갈멜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충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이 어디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 산지인데 대부분 현대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야곱의 여섯째 아들 납달리에게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아주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 축복하기를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긴네렛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이런 많은 곳을 방문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또 단지파는 18개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자 지구에 지금 계속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때도 단지파가 그때 당시에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북쪽에 있는 레셈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얻었던 땅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기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지파의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49절에 여호수아의 차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줄 땅을 정복하라 하는 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니까는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라. 그리고 14장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큰 동역자가 함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아주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있게 추진하고 가장 실권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산지 딥낫세라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은 완전하게 꾸며진 멋진 성읍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초라하고 아직도 성벽을 쌓아야 되고 풍족함이 없는 그런 누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딥낫세라는 본문에 기록된 그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아주 그런 시골의 작은 성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이 성읍을 원했고 취했고 일생을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온갖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시대입니다.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풍토가 아주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겸손은 모든 신앙인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으셨고 결국 충성하고 복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신을 내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의 시작은 갈렙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은 여호수아로 마쳤습니다. 광야 1세대에서 살아남은 딱 두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갈렙 역시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였던 그런 귀한 동역자였죠. 성실했고 정직했고 겸손했고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 갈렙의 용기와 충성스러움도 역시 예수님의 삶과 그런 모습의 그림자였다는 것. 알페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갈렙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 끝을 여호수아로 인하여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던 그 선행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KCK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겸손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